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태풍 하이션이 지금 대한해협을 지나서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우도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세상은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잡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생각을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주내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우슬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실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 예수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흘리신 눈물 더 주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문 열어 지금 나타나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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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 중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안녕도 걱정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이웃을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 화상 예배로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반복되어 우리의 마음 중심도 흐트러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코로나 환자 숫자가 줄고 안정세가 보여 경계를 풀면 어느샌가 모르게 다시 환자가 늘어나고 모두들 놀라 경계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반복이 되니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될 날을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와 살아가면서 스스로 쌓아가는 죄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죄에 대한 경계심이 줄고 주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잠복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발현되듯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최근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더욱 절실히 와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 감염병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백신이 나오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있었던 많은 감염병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 백신도 없고 어떤 의학이나 기술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코로나보다 더 근원적인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사망을 이기는 백신으로 우리가 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로 저희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인 이 사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낮은 자세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또한 기도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일부 교회의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어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예배를 막는 것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교회의 희생과 섬김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더 많은 교회가 좀 더 열린 자세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종교의 자유, 예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환우들을 위해 계속 중보 기도드립니다. 이기환 권사님, 김성훈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아브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에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신 안 선생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멀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크리스천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긍휼이 모든 분들에게 더욱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중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분과 듣는 분들 모두 동일한 말씀의 은혜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경배를 오직 주님 한 분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향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전 서강대 교수였던 강영한 교수의 글을 한 편 읽었습니다. 1947년도에 출판되어진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를 통해서 현재의 코로나 시대를 해석하는 글이었습니다. 페스트의 무대가 된 북아프리카의 도시 오랑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랑에 처음 페스트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불편한 손님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곧 이 전염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까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곧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나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먼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고 친구들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자가격리자가 생겨서 가족들과 이별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고립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고독감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기만 고독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고독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고통은 이중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절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용기와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절망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까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두 눈을 내리깔고 지내려고 무척 애쓰는 삶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다기보다는 차라리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게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되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얼굴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상통화로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은 이때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사랑의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 같으면은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고통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정 능력과 행동 능력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겪는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앵그리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들은 소식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했던 것처럼 시장에 굴러다니는 말이나 일간지 기사 비슷한 말투로 이야기하기를 즐겼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은 소문과 루머였으나 그 소문과 루머를 진실처럼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사치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시민들은 영화관을 찾거나 술이나 알코올에 젖어서 향락에 젖어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사적인 관심에만 집착했으며 자기의 사생활이 방해받을 때면은 행정당국을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수백 명이 넘는다는 통계 발표가 있어도 믿지를 않았고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녔고 카페에 나와 앉아있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전염병이 오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확산되자 이제 차량 운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식량은 배급에 돌입했습니다. 각 가정과 가게는 절전을 해야 했으며 생활 필수품 공급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수록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패스트가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여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이러한 이기적인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삭막해졌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살아갔습니다. 비판적인 감각은 상실되었고 총명한 사람들조차도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택하는 법도 결정하는 법도 다 잊어버린 듯이 살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을 한 사람씩 각자 묻어주었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만 구별했을 뿐 모두 한꺼번에 매장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947년도 패스트에 지배당했던 북아프리카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혼돈의 삶으로 초대받았지만은 그 혼돈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광야에 밀려 들어가는 때, 지금과 같은 때 말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시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위기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끝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단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광야는 거친 산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산 위로 끝없이 올라가서 이제는 널찍한 평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평야가 아니라 끝없이 내리막길을 걸어서 도착해야 하는 계곡이 나오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골짜기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고개를 오르면 평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또 평평한 길이다 싶으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산악지대가 나오는 이 광야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100m 달리기라면은 속도가 중요하겠지만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광야에서는 출발점은 보이지만은 도착 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방향을 바로잡고 건너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리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꾸준히 가야 하기 때문에 나침반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다가와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끝내 완성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946년생인 윤복희 씨는 장년들 대부분은 아실 것이지만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복희 씨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윤복희 씨의 아버지 윤북일 씨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복희 씨가 6살 때에 마약 중독에 빠져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성경자 씨는 이 남편의 병수발을 위해서 치료 비용을 대기 위해서 유랑악단을 따라다니다가 1년 만에 심장마비로 강원도 묵호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마저도 마약 중독을 끝끝내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 윤복희는 하루아침에 천에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에 홀로선 윤복희는 대중음악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사랑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6살에 세계적인 가수 루이 암스트롱과의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대단한 명성을 얻고 한국에 들어와서 23살에는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유주영과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윤복희는 설상가상으로 가수 남진과의 스캔들로 인하여서 다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 2월 24일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전주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도로를 시속 120km를 달렸습니다. 인생이나 인기나 위험한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굴만 잠깐 비춰도 돈이 되는 시절이었지만은 윤복희의 마음은 어둡고 심란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에 밀려서 인생을 버려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자동차가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을 칼로 긋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소스라치게 놀랐을 때는 이미 차가 3번이나 굴러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대편 역주행선으로 뒤집혀 넘어진 뒤였습니다. 그때 윤복희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희야,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너는 죽지 않고 보호될 것이다. 윤복희는 큰 상처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윤복희는 자신의 불우한 유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기를 쫓아 돈을 쫓아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녀의 인생은 방향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그녀가 방향 인생으로 전환된 후에 그녀의 오빠였던 윤한기가 그녀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노래입니다. 결혼 실패 후 독신으로 살면서 매니저도 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윤복희가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외로움이 몰려오고 서러움이 복받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복희야, 힘들지? 외롭지? 서럽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윤복희는 이 노래로 79년 MBC 국제가요제의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복희는 대중에게 울림이 있는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방향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그녀의 방향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우리가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윤복희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연대의식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방향성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가사, 5절의 가사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잖소. 오직 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그룹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윤복희는 끔찍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방향 인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는 이러한 방향 인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본문에 보면은 요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방향 전환은 대단히 늦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은 방향 전환을 그때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바른 방향이었는데 그는 다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을 죽을 뻔을 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고쳐 니느웨로 돌아갔지만은 여전히 마음의 방향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향했던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자기에게 맞추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모든 방향성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성을 내지 않았습니까? 왜 성을 내었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꾸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일이 되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는 실패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성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시다. 저 역시도 하나님보다도 자식 걱정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교회 걱정보다도 나의 노후 걱정이 앞설 때가 더 많습니다. 광야와 같은 코로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염려되는 것보다도 내 목회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것 하나만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랬고 100여 년 전에
북아프리카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페스트가 온 도시를 휩쓸었을 때에 그 사람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너무 따가웠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박넝쿨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아침이 되자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썽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기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실 때에 그는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 하나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하나님을 들이박습니다. 계획한 것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 까불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물음표로 끝이 나죠.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줄 수 있습니까? 생명과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까미는 페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캐릭터를 통해서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네트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로네트 때라고 하는 프랑스 말은 성실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혼돈이 계속될 때에 그 혼돈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실성, 로네트 때라고 했습니다.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이 로네트 때를 안슈탄트, 곧 품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common decency라고 하는 공통의 예의 품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기본적인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어 새 번역과 영어 번역을 고려해서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품위요. 그 품위는 인간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론의 뜻대, 즉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 마음의 태도,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혼돈으로부터 우리 세상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의 방향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방향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방향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멈추어졌고 생각도 멈추어졌고 계획도 멈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멈추어 있어야만 할까요?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웃과 세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IT 업계에서 바쁘게 살던 40대 가장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바쁜 직장 생활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고가구, 옛날 가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폐허가 되어진 오래된 한옥을 구입해서 가족들에게 딱 맞는 구조로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돈보다 가족을 택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택했습니다. 부유한 삶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도 박넝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방향성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세상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생각하고 돌이키고 속도 인생 아니라 방향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꿈꾸는 정의를 가지고 다시스로 향하여 떠났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목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순종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끝내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언덕 위에 올라 박넝쿨의 그늘 아래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참으로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고 성실성을 가지고 인간의 품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우리 이웃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윤복희와 같은 인생 살게 하시며 속도가 아닌 방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풍령의 동포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가 벌써 오늘로 3주째 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로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수요 예배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0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것인데, 9월 13일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예전처럼 9시 반부터 각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1부 예배는 9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그리고 청년대학부는 1시 30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 주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 주일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경 강해는 지난주부터 열왕기 상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오시면은 함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김성훈 집사님 가정의 가족들은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기환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면회가 지금 병원 사정상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상황들은 제가 목자 모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혹은 저에게나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각 가정과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